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또 병실에 계신 분들 내려오셨는데, 예, 오늘 그래도 예배당이 좀 많이 가득 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죠? 예전보다 많아졌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많이 내려오셨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드리러 안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도 보내고 또 뭐 병실에 찾아가고 계속 가서 못 만나는 분들은 계속 못 만나고, 물리치료하러 딱 가시면은 제가 그 시간에 하면 계속 못 뵙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세기 영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전파했던 바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런 말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참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앞에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가시면서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아야 된다. 늘 그런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늘 네 옆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예수님이 따뜻한 선생님 같은, 예수님이 그냥 따뜻한 그런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돼요. 방금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천국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정말 그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과 믿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자는 땅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치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그렇게 낙망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 예수님은 그를 찾아보시고 물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새 삶을 주셨죠. 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사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분명히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족쇄가 있다면 그 족쇄를 푸는 키가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다. 자, 이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안식일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신성한 날이죠.
일을 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시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단순한 말 같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단순한 말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나는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냥 폭풍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폭풍.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참담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살해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로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스펄전이 이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설교가. 스펄전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인생을 예수에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면서 화를 내죠. 당연한 겁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까, 교의라고 할까, 그게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체, 동일 본질이고 동일 본체이다. 질적으로도 같은 분이고 몸으로도 같은 분이다. 자, 이걸 이제 이해되기는 어려워요. 삼위라고 했잖아. 위라는 것은 개개 인격체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person. 구별되는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질적으로도 하나고, 그까지는 이해돼. 저와 질적으로 하나다.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몸으로도 하나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믿음의 세계에 있으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은 물이 기온이 떨어지면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액체가 되죠. 기온이 더 올라가면 기체가 돼요. 그래서 물이 있는데 이 상태는 세 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이 설명도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안 되잖아요. 어떤 온도 조건 하에서는 기체면 기체고 액체면 액체고, 그죠? 고체면 고체지.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자, 그러나 설명하자면은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소리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뭐 또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 설명하는데 그것도 온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냥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온전히 하나이시고 질적으로도 하나이시고 몸으로도 하나이시고 어디든지 함께 계시고, 그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거지, 지식으로 납득하는 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우리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소개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자와 성부는 다른 분이지만 함께 일도 하시고 함께 그렇게 계셨던 분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인간의 어떤 용어예요. 인간의 개념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용어로서 그냥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그런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이게요 참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이건 진짜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면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게 325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이 지난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삼위일체 이 교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동안 사람들이 논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셨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고 하다가 30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계시지만은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체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믿어지는 게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가장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그 소개를 합니다. 첫째, 아들이 행하는 것의 권한은 아버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행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아버지가 내가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버지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고 한다는 거예요. 보고 한다. 듣고 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딱 봐서 보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체성,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성과 하모니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결국은 내가 한 것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 보입니다. 이런 거죠. 제 손자가 한 번씩 이렇게 이거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해요. 이름이 말도 못하는 놈이 골프 해봐라, 골프 이러면 벌써 이렇게 하는. 이거 어디서 배웠어? 제가 아버지가 골프장에 데려가가지고 이거 하니까 애가 그거 보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이러고 있어요. 어느 날은 또 이러고 있어요. 뭐해 이거? 장작 패는 거 보고 또 골프 채 들고 이게 또 이러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뭐 이거 배워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하는 거 딱 보고 애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와 일체됨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한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에게 숨기는 게 한 개도 없어. 모든 것을 내가 아들에게 다 보여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일체이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선 김치를 맛있게 담는 비법이 있다. 그러면 딸이나 며느리에게 그걸 전수해 주시잖아요. 그죠? 딸 몰래, 며느리 몰래 혼자서 이게 내 혼자 먹고 맛있게 먹고 혼자 죽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 좋은 게 있으면은 남들한테는 안 가르쳐줘도 딸이나 며느리한테는 딱 가르쳐줘가지고 전수시켜주나.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중요한 권한을 예수님 아들에게 줬다는 거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그 중요한 권한을 내가 받았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이 능력은 원래 아버지가 가진 계신 건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듯이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살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썩은 사람 하나 살려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무덤 속에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덤 속에 있어요. 다 썩었어. 말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썩은 인간이 그 말귀를 알아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체가 썩어있던 살아있던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죽은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화학적으로 모든 반응이 끝났어. 그렇지만 부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네, 부르면 나온다. 이미 나사로가요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고막이고 뭐고 가장 약한 부분이 다 썩어서 이제 못 알아듣는 뇌도 아마 푹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니까 듣고 인식하고 걸어 나왔다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권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권한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와의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내가 다 보고 내가 한다. 아버지는 나한테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권한을 나에게 주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나한테 주셨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인자됨으로 27절을 보면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 기원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누구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 인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구름을 타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자, 다니엘서에서 이미 그걸 예언해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 아버지께 왔어요. 와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 인자 아들에게 뭘 줬어요? 권세와 영광과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아들에게 줬다. 알겠어요? 그래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권세가 뭐 어디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딱 밝혔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은 거다. 그리고 역시 그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그 권한을 받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 권세를 받는다, 받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 사망과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한 단계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판하시는 때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첫째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고, 두 번째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 두 때가 여러분 다른 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때가 다른데,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자,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언제냐? 요 앞에 본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와요? 성령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실 때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요. 그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예수를 믿으라.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때라, 언제?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가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듣지만은 결국 이거 전달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알겠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를 너무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됐죠? 예, 맞습니다. 성령께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때,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심판의 때. 그래서 우리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됐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오늘날도 계속 전파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 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예수님 오시면은 누가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는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들으면은 그건 뭐예요? 그때 이미 기회가 끝났어요. 그때 기회가 없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듣는다, 이 말은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뭐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냐? 윤리적으로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 사람들은 선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 무덤 속에 있어.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라서 살았던 불순종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첫 번째는 이미 왔어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오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음성은 지금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목사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들의 음성이 계속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이 때예요. 지금 기회 놓치면 없어요. 나중에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 다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누굴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그 다음 앞에 보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맞죠? 입었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도 없어요. 예수로 따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 돌아가시는데 가룟유다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알잖아. 예수 믿었잖아. 하나님 은혜 입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병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더 큰 병이 찾아오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죠. 경고입니다. 네가 병이 나았다. 그런데 다시 더 큰 병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이 병든 게 어떤 죄 때문에 병이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네가 그 죄상을 받고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죄 짓지 마라. 다시 죄 지으면 그때는 더 큰 병이 너한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이걸 우리가 구약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38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 먹여가면서 바위 위에서 물을 쏟아내가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인도했잖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배신의 결과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심판이 임해서 다 망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곧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을 때가 왔다는 거지.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제 말 알아들었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 건가 하는 것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곧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하시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이다. 그리고 특별히 아들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큰 권한을 넘겨주셨는데 그 권한은 생명에 관한 권한이고 심판에 관한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거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38년 된 병자처럼 은혜를 배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제 성경 본문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쭉 보여줄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또 양의 문이다. 또 뭐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또 뭐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예수님이 7가지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쫙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지금 앞으로 요한복음에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 따라가셔야 되고, 예수 누구신지 분명히 붙들면은 우리 인생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병원에 입원한 거 그거면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입원한 게 꼭 죽을 일도 아닙니다. 죽어본들 죽어봐야 뭐 결국 누구나 다 죽을 거고 조금 먼저 가는 거고 죽으면 천국이죠.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 따라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